안녕하십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오디오 버전이지 비디오 버전은 아니라고. 사람들이 그래요. 처음 만나면 첫 반응이 생각보다 젊네요. 이게 첫 반응이고요. 두 번째는 아유 음성만 들을 걸. 못생겼다는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듣고 살았어요. 다음 주 이제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이 말씀 집회를 가지게 되는데요. 제가 시차도 있고 해서 좀 일찍 와서 여러분들을 뵙게 됩니다. 오늘과 내일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우리가 꿈꾸는 그 교회 되기, 첫 번째 시간은 전도 문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사람들이 해가는 형태에 따라서 이 사명 중심의 신앙이 있고 사건 중심의 신앙이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당연히 사명 중심의 신앙이 돼야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초기 지도자들이 윌리엄 밀러의 다니엘 해석을 통해서 시작된 교단이다 보니까 그때는 우리가 시기파였잖아요.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는 시기파에서 우리 교회가 그 대실망을 겪고 그것을 극복하고 성경을 연구를 통해서 탄생한 교단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기에 재림교회의 성도들은 상당히 사건 중심이었어요. 일요일 휴무령이 언제 내릴 것인가? 은혜의 시기가 언제 끝날 것인가? 이런데 뭐 계산하는데 아주 익숙했죠. 그러면서도 한편 우리 교회 이제 이 지도자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세계 선교를 이렇게 해나가면서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237개국 중에 216개국 대총회 발표 이제 216개국이 복음이 새천사 기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도 한참 멀었어요. 그러면 몇 개국 안 남았네 생각하지만 여러분 국가적으로는 그렇지만 언어와 종족과 민족으로 나가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 멀었어요. 여러분 새천사의 기별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그렇죠. 방언이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새천사의 기별은 나라에다 전파하는 게 아니고 종족과 방언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중국에 몇 개의 종족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 큰 종족만 56개 종족인가 있어요. 근데 작은 소수 부족까지 다 하면요 400개 종족이 넘어요. 인도, 파키스탄 부족 언어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래서 한 2016년도에 대총회 리서치 담당한 사람이 왔어요 한국에.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한국은 랭귀지 그룹이 몇 개나 되느냐 그래요. 한국은 한민족이라서 한 언어를 쓴다. 근데 중국이나 인도는요 완전히 달라요. 중국 사람들도 중국말을 서로 안 통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건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사명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하십니까? 확신이 안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절은 조건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대 소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교회가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을 때에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다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철석같이 믿는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올해 미국을 이제 2번째 왔는데요. 올해 2번째 온 게 아니고 제 생애에 2번째 왔습니다. 그 2번 온 게 올해 2번입니다. 근데 2번째 온 교회가 이제 이 오레곤 중앙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제가 처음 들어서면서부터 굉장히 교회가 쾌적하고 또 마음에 이렇게 참 푸근한 마음이 드는데요. 이 교회 전체 다 앉으면 몇 명쯤 앉을 수 있어요? 전체 다 하면 400명 정도 됩니까? 400명을 2부로 예배드리면 8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죠? 저희 연합회 사택 밑에 동안교회라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인데 이 교회가 집회를 몇 번 하느냐 하면 하루에 5번을 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교회 요람에 재림교회는 안식일 집회를 2부, 3부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잘 하지 않죠. 제가 짧은 기간 오레곤 중앙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고 가지만 제가 기도하기는 이 교회가 이 한인사회에서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막강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면 여러분은 이 교회 5년 후, 10년 후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냥 한 사람의 성도가 아니라 지도적 위치에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면 여러분의 교회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싶습니까? 이런 생각 한 번씩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라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5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지금 모습보다는 전혀 달라진, 10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은 달라진, 여러분, 막연하게 한 사람의 성도로서 집회에 참여자가 아니라 그냥 구경꾼과 방관자가 아니라 이 오레곤 지역, 그 포틀랜드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역 한인사회, 한인그룹을 떠나서 영어권까지 감화력을 끼치고 영향력을 끼치는 살아있는 생동감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이런 꿈을 꾸는 것은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있는 교회는 살고 이것이 없는 교회는 죽는다. 이것은 없다가 생길 수도 있고 있다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것이 있는 교회는 창의성이 넘치고 사람들이 의견을 내놓는다.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몇 년 전에 사용했던 똑같은 방식만 답습한다. 사람들은 지루하고 시큰둥하며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없는 교회의 교역자들은 그냥 주어진 일만 하고 대가로 봉급을 받는 직원일 뿐이다. 이것이 있는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안다.
이것이 없는 교회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오지 않아도 아무도 개의치 않으며 오히려 기존 교인들과 다른 사람이 오면 그 사람들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저항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이것의 유일한 권한이심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나 이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주시기 원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에도 이것을 주기를 바라신다. 그러면 도대체 이것은 무엇일까? 뭘까요? 성령, 다른 사명, 사랑, 비전. 비전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비전. 비전하고 드림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죠? 꿈하고 비전하고. 예? 복음이 있는 교회는 살고 여러분 무엇이 됐든지 상관없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것이었구나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질문이에요. 진짜 중요한 질문.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우리 교회에 그게 뭔지 모르지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고 그것이 있어야 생동감이 넘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게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교회에 이것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 더 중요해요. 뭔지 모르지만 그것만 있으면 이 교회가 달라질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이것이 뭐든지 간에 그런데 그게 우리 교회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재림교회에 교회 성장학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러셀 브릴이라는 교수님인데요. 러셀 브릴 교수가 미국에 있는 이 여러 개 학회를 다니면서 그 중에 그나마 성장하는 교회들을 인터뷰를 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어요. 3년 동안이나. 그러면서 뭐냐면 성장하는 교회는 성장의 공식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잘 정리해서 지역교회에다가 가르치면 그러면 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겠느냐 하고 조사를 해봤어요. 공통분모가 뭘까? 근데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설문 결과 일치되는 공통분모를 발견할 수 없었다.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의 말씀이 좋아서 막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소그룹 활동이 잘 되고 어떤 교회는 또 커뮤니티 서비스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갖고 교회가 성장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성장에는 무슨 특효약이 있구나 없구나? 없구나. 그런데 이분이 이 설문을 마치고 난 다음에 딱 한 가지 공통 부모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장하는 교회에 이것이 있었어요. 이것이 뭐냐? 전도 문화였어요. 그냥 영어를 그대로 그냥 저희들이 번역을 한 거예요. 전도 문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전도 문화. 도대체 전도 문화가 뭘까? 전도 문화가 있는 교회는 뭘 해도 그 교회가 뭐 하더라? 성장하고 전도 문화가 없는 교회는 어떤 프로젝트, 어떤 프로그램, 어떤 전략을 갖다 대도 그냥 전략으로 끝나버리더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전도 문화라는 게 뭘까? 그의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 문화란 지역교회의 전체 조직 안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려는 마음이 녹아 있는 것을 말한다. 이 교회, 이 공동체에 딱 단상에서 보면 이 교회 교인들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 마음속에 전도 문화가 녹아 있는 공동체인지 아닌지 그냥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고 그냥 신앙 공동체로 살다가 안식일 날 모였다가 흩어지는 공동체인지 한눈에 탁 알아본다는 거죠. 이것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 교회가 뭘 해도 그건 누구 책임이 아니에요. 그는 목사님 설교가 전혀 은혜가 없는데도 어떤 교회는 성장하더라는 거죠. 뭐가 있는 교회는? 전도 문화가 있네.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성원들로 되어 있는 교회는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도 문화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러면 어떻게 우리 교회의 전도 문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요즘 이제 전도왕들 국내에 책으로 나와 있는 재미있는 전도, 고구마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 의사 전도왕, 아줌마 전도왕, 이 전도왕들이 막 있어요. 심지어 이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이 박병선 집사는 순천에 있는 한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이분이 처음 교회 나가서 보니까 교회가 썰렁하더라는 거예요. 처음 교회 나가는 날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빈자리를 다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려 1년에 700명을 전도를 했어요, 이분이. 진돗개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 한번 물면 절대 이분한테 한번 물리면 절대 못 빠져나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평생 전도 못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전도는 쉽다. 다시요. 전도는 진짜 쉽다. 전도는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쉽다. 여러분, 전도 정말 쉬운 게 전도예요. 전도는 어렵지 않아요. 안 하는 게 문제지 전도가 어렵진 않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전도는 쉽다. 철석같이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여러분, 전도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못해요. 그런데요, 알고 보면 전도는 정말 쉬워요. 제가 오늘 저녁에 그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쉬운 게 전도예요. 이런 책이 있어요.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이게 부산에 가면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이 교회 교인이 손현보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을 맡았을 때 고작 한 100여 명 되는 교회였어요. 부산에서도 저기 서부 하단 쪽에 시골 쪽에 붙어 있는 작은 교회였죠. 근데 이 교회가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 이 교회를 갔을 때에 온 교인들이 전도가 쉽냐 어렵냐 물으면 여러분들처럼 대답했어요. 전도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전도가 쉽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생각을 어렵다는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무슨 전도가 어렵냐? 전도가 쉽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는 소리지 우리는 전도가 어려워요. 아니요. 그런데요, 지금 그 교회 교인들은 하나같이 전도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전도한다 그러면 사람들을 갖다가 데려다가 성경 공부 가르쳐갖고 침례까지 바쳐갖고 내가 다 책임져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도는 진짜 쉬운 거예요. 이 교인들이 어느 순간에부터 이 목사님이 하는 강의를 듣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전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전도는 내가 다니엘 계시록을 가르쳐갖고 저 사람을 전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는 영혼들이요, 10명 중에 9명 이상이 다 관계전도로 들어와요. 관계전도라는 것은 친척이나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거래처나 내 관계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생짜배기란 말이 있어요. 자꾸 생짜배기만 데려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발을 한 번만 툭 치면 탁 넘어질 사람도 있는데 안 되는 사람만 10년 동안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이 사람들에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의 폭만 이렇게 넓혀 가다 보면요, 나를 좀 교회 좀 데려가 주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연합회 오기 전에 통영서 목회를 했습니다. 통영 천문교회에서 4년 목회를 했는데, 통영 천문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한 10년 전에 성전 건축하면서 교인들끼리 마음이 이렇게 좀 상처가 나갔고, 제가 첫 방문을 대신방 가잖아요. 목회하면 그 부임하면 대신방을 가는데 뭐 첫 집부터 마지막 도는 집까지 다 상처받은 이야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상처받아서 뭐 교회 안 나올 뻔했다, 뭐 했다. 제가 마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내가 여기서 어떻게 목회를 하겠노? 하나같이 교인이 다 상처를 받았으니.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해요. 아, 내가 여기에서 이분들의 상처 어루만지는 일을 하다가는 내가 목회 제대로 못 하겠구나. 이분들의 생각을 선교 중심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선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선교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전도회를 2사이클로 합니다. 전반기 한 번 사이클로 하고 후반기 사이클로 하고 1년에 2번 전도회를 해요. 그냥 전도회 이벤트를 하는 게 아니고 사이클로 합니다. 사이클로 하는데 첫 해에 갔으니 3월 1일부로 발령을 받았으니 전반기 전도회 시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월 25일 안식일 새생명 축회 총동원 안식일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제가 표준을 줬어요. 저희 교회가 그 당시 때 한 100명, 105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요. 이번 총동원 전도일 전도주간 안식일 날 우리 300명 출석 성도 300명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상처만 받은 분들이 전도를 했겠어요? 전도도 안 했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300명 이야기하니까는 어떤 집사님이 손을 탁 들더니요. 통영 사람들이 굉장히 직선적이거든요. 목사님, 실현 가능한 이야기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거 실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양보를 좀 할게요. 제가 숫자는 양보 못하고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예배당에 올라올 시간이 없으면 그날 저희들이 예배 마치고 식탁을 굉장한 잔치를 베풀 테니까 밥만 먹고 가도 온 사람으로 칠게요. 제가 카운트 해줄게요.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교회 마당만 밟고 가도 내 온 사람으로 칠게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웃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아니 왜 웃습니까? 교회 마당 밟아본 사람이 교회 나오기 쉬워요? 아니면 교회 마당 한 번도 안 밟아본 사람이 교인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당 밟아본 사람이 쉽지요. 그래서 제가 네, 맞습니다. 교회 마당 밟아보는 것도 전도예요. 교회 마당 밟게 하는 것도 뭐라고요? 전도예요. 여러분, 이 오레곤 중앙교회 주차장이 굉장히 넓던데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차 타고 가다가 한 바퀴 삥 돌아보고 가셔요. 교회 한 번 들어왔다 나가면요, 그분이 교회에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한 번 가봤거든요, 거기에.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보고 성경 가르치라는 말, 침례 받으라는 말 하나도 안 해요. 안 해도 되니까 마당만 밟고 가게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4월 25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300명에서 2명 빠진 298명이 왔어요. 근데 298명 중에 한 명도 마당 밟고 간 사람은 없어요. 다 올라왔어요. 본당 예배 다 드렸어요. 바뀐 것은 뭐냐 하면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아, 전도가? 그래, 마당만 밟고 가도 돼요? 그래요, 마당만 밟고 가도 전도예요.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 마당 한번 밟고 내 밟았다 하고 갈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의 태도가 달라졌냐면 교인들의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보자. 어떤 사람은요, 자기 봉고차에다가 2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20명을 데려왔어요. 자기 동네에 막 걸리는 대로 다 데려왔어요. 우리 교회 잔치하는데 밥만 먹고 가라. 바쁘다고 그러면 그래, 그러면 마당이라도 한 밟고 가라. 그래. 여러분, 그날요,
저희 교회 집회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세요? 교인들이 이게 뭐지? 그때부터 되네. 여러분, 오랜 십수년 동안 교인들이 전도도 안 하고 서로 상처만 받고 그냥 마지못해 교회 나와주는 그런 신앙을 하다가 그때부터요, 교회 분위기가 되네.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영혼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전도 문화예요. 교인들의 눈초리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상처받은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그 이야기는 싹 없어지고, 왜요? 그 이야기 해봐야 도움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부흥시켜야 되겠다는, 우리가 손 얹고 하나 둘 파이팅 안 해도 공공연하게 우리 안에 의기투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요, 교회가 1년, 2년, 3년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첫해 제가 갔을 때 교회 11금이 한 1억 6천쯤 됐는데요, 2년째, 3년째 되면서 2억 9천으로 뛰어올랐어요. 교인 출석률이 100여 명, 105명 정도 되다가 120명, 130명, 140명. 뭐가 달라지니까요? 교회 안에 전도 문화가 생기니까 교회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교인들이 주인이 되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오레곤 중앙교회에 전도 문화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전도가 어려워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전도는 쉽다. 믿습니까? 억지로 대답하지 마시고요. 전도는 정말 쉽습니다. 그날 온 구도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분이에요. 구도자도 아니에요. 마당 한번 밟아보러 왔어요. 이분이 우리나라 축구 감독 김호 감독이잖아요. 이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냥 서울서 통영 유소년 축구단 만들러 왔는데 우리 집사님이 팔짱을 딱 끼더니 감독님, 우리 교회 마당만 한번 밟아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마당 한번 밟고 가는 것도 전도예요. 여러분, 이 다음 주 전도회잖아요. 일주일 다 와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구원받게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음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친구나 친척이나 이웃이나 간에 그분이 시간이 한 번도 없어서 내 하루만 가줄게, 오케이, 가줄게 한 사람도 괜찮아요. 때론요, 말씀을 한 번 듣고도 회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메시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구원받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날 그 당일에 필요한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한 주일 동안 마당 밟으러 오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 교회 다니란 말 안 한다. 우리 교회 마당만 한번 밟고 가라. 한국에서 눈이 쫙 찢어진 단추구멍 같이 눈이 작은 사람이 한 명 왔는데 그 사람 구경이라도 한번 하고 가라. 여러분, 전도는 자랑이에요. 전도는 뭐라고요? 자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야기하면 다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요, 다 자랑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은근히 자기 자식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아내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자랑이에요. 한국에서 방송 목사가 왔다. 그 사람이 설사 와갖고 실망하고 가더라도 제가 이 훈련을 우리 교인들한테 시켜놨더니요, 하루는 진짜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 가면서 그러더래요. 그 누구 목사님 볼품 하나도 없다 그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나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우리 안에 전도 문화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명의 영혼이라도, 아버지, 이번 전도에 내가 한 명의 영혼이라도 좀 데려오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영혼 구원에 이 세 가지 과정이 있어요. 씨를 뿌리고, 경작하고, 씨를 뿌리고, 추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전도는 이 모든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회를 하면 전도회 날짜를 딱 정해놓고 땅을 갈고 경작해서 거기에 거름을 뿌리고 땅을 비옥하게 하는 이 일을 잘 하지 않아요. 전도는 농사하고 똑같아요. 그러려면 먼저 뭐냐면 땅을 경작하고 거기에다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비가 오고 하면서 싹이 트고 자라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도회를 통해서 결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앞에 거는 다 무시해버리고 뭐만 하려고 그래요? 추수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없어요. 데려올 영혼이 없다 그래요. 붕어빵 굽는 방식 아시죠? 전도하는 거하고 붕어빵 굽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불을 달궈갖고 기름 바르고 밀가루 붓고 안고 넣고 밀가루 붓고 뚜껑 닫고 뒤집어서 돌려요. 간단하죠? 붕어빵 굽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밀가루 붓고 안고 넣고 밀가루 붓고 뚜껑 닫고 돌려서 기다려요. 그러면 한 바퀴 삥 돌아올 때쯤 돼갖고 열어갖고 콕 찍어보니까 안 익었어. 안 익었으면 어떻게 해요? 뚜껑 닫고 다시 돌려서 기다려요. 붕어빵마다 다 익는 과정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한 번 나오고 결심하고 침례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3년을 구워도 잘 안 익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돌려놓고 기다리면 돼요. 그 사람 받고 애걸복걸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기름 칠하고 밀가루 붓고 안고 넣고 뚜껑 닫고 돌려야 돼요. 그런데 이걸 안 하는 거라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밀가루도 안 넣고 안고도 안 넣고 밀가루도 안 붓고 기름칠도 안 하고 자꾸 빈 그것만 열어보는 거예요. 붕어빵이 없네. 붕어빵이 없네. 그리고 뭐라고 결론 내리냐면 역시 붕어빵 굽는 것은 어려워 그래요. 여러분 붕어빵 장사가 만일 그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정상으로 생각하겠어요? 근데 전도에 관해서는 우리의 태도가 그래요. 밀가루를 붓고 안고 넣고 뚜껑 닫고 기다리라고요. 그런데 이 앞에 과정을 다 생략하고 뚜껑만 열어보는 거라. 그리고는 전도하는 것이 힘들다 그렇게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는 진짜 쉽다. 그래서 전도는요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전도가 있고 관계 전도가 있어요. 재림교인들은 전도라 하면 앞에 것만 생각해요. 전도지분급 하는 거. 그렇죠? 이번에 여러분 전도지분급 많이 하셨습니까? 그거 하는 거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관계가 한계가 있으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나오는 10사람 중에 9명은 불특정 다수가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은 더 없어져요. 옛날에는 우리가 전단지를 뿌리면 4,000장을 뿌리면 한 명이 전화가 왔어요. 지금은요 25,000장을 뿌려도 그 중에 한 명도 그거 보고 전화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불특정 다수에게 이게 전도지 분급하는 것이 이제는 효과가 없어져요. 그러면 교회에 나오는 대부분이 누구냐 하면 친척 관계든 인적 관계든 누구 관계를 통해서 나와요. 그럼 교회도요 전도할 때 총알을 준비할 때 뭘 준비해야 되냐면 관계 전도할 수 있는 선물들을 선교부가 가득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 선교부 창고에는요 교인들이 사람들 만나러 갈 때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총알이요 거기에 꽉 차 있어야 돼요. 제가 통영 있을 때 그랬어요. 교회 창고에는 삼육두유부터 시작해갖고 삼육두유도 가끔 가다가 막 조금 저렴하게 나올 때 있거든요. 그때는 3,000원에 한 박스 이리 나올 때는 막 300박스씩 사놔요. 그리고 이거 빨리 소진해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가져나가라 그래. 그러면 갖고 이게 없어진다는 건 교인들이 지금 사람 영혼을 뭐 한다는 거예요? 만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전기세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전기세 얼마 들어가는지 신경 안 쓰잖아요. 교회를 운영해 가는데 운영비가 꽤 들어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헌신해서 내는 겁니다. 그렇죠? 새로운 영혼들이 오고 영혼이 와야만 교회는 뭐가 하냐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 맺기를 위해서 우리가 총알들을 준비하지 않으면요 그냥
네 호주머니에 있는 거 내가 전도해라 그러면 전도 잘할 것 같습니까? 전도 문화가 생기기 전까지는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 저희들은 막 조청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만든 특별한 조청들, 스토리가 있는 게 좋아요. 작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이웃 만나러 갈 때, 누구 엄마 이거 한번 먹어봐. 이게 슈퍼마켓에 없는 거야.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던, 그래 그렇게 좋아?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교인들은 관계를 만듭니까? 관계를 자릅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관계를 잘라요. 교인 되기 전에는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던 사람이 교인만 딱 되고 나면 그때부터 뭐 해요? 술 안 먹는다고 잘라, 또 채식한다고 잘라, 담배 안 피운다고 잘라, 다 잘라버려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데요? 창기와 세리들의 친구라는 누명까지 써가면서 뭐 했는데요? 사람들 사이로 들어갔는데 우리는 관계를 단절해 버리는 거죠. 가위가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교회의 미래는 없어져요. 일부러 한국 같으면 구청서 하는 무슨 뭐 세미나나 또 뭐 구청에 가면 뭐 동호회 같은 거 있잖아요. 일부러라도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백지 하나 내주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아닌 사람들 이름을 하나 써보라 그러면 몇 명이나 써낼 것 같아요? 다 아는 게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교인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즐겨 다니시는 슈퍼마켓이나 아니면 한인 식당 주인집 이름 아세요? 왜 모를까요?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전도가 어렵다고요? 아니요.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전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전도는 정말 쉬워요. 전도는 누가 하냐면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요. 제가 통영 가갖고 우리 장로님들 중에 여러분들이 전도해갖고 지금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이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어요. 장로님들이 nothing.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손 들으라니까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딱 들어요. 그 할머니는 여기 몇 명 전도했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89세 된 그 당시 때, 지금은 이제 한 93세쯤 됐어요. 끄구정해하고 일어나더니 저기 김 집사, 홍 집사, 여기 박 집사 해갖고 우리 교회 유수한 집사님, 여집사님 5명을 딱 꼽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길거리에 앉아갖고 채소 같은 거 가져와갖고 다듬어갖고 길거리에서 그거 파시는 할머니예요. 한글을 몰라요. 숫자는 정확하게 알아요. 계산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찬미가를 부르면 찬미가를 안 봐요. 왜냐하면 한글을 모르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유수한 집사님 5분을 인도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인도를 했냐? 아니 이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뭐라냐면 봐라 니 교회 나가나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간다면 니 아직도 교회 안 나가나. 그 홍 집사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교회 나왔냐 그랬더니 어느 날 집에 있는데 교회를 가고 싶은데 자기 보고 교회 가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가방 들고 나오는데 골목에서 이분을 만난 거예요. 봐라 니 교회 다니나? 그러니까 안 다니는데요 어머니. 그러니까 니 나 따라 교회 가자 하고 자기 나왔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분 이야기 들어보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제가 있는 동안요 그분이 89세인데도 64세 남자분 한 분을 인도했어요.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전화가 왔어요. 제 사무실에. 여보세요 목사님 제가 상담 좀 하고 싶은데요. 그래요. 그래서 오세요. 교회는 아십니까? 예, 제가 알아놨습니다. 10분 만에 그분이 차를 타고 왔어요. 제 방에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분이 병약한 분이에요. 아픈 분이구나. 근데 자기소개를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요 속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네?
무슨 말인지 제가 처음에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분이 3개월 전에 진주 경상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했어요. 위암 절제 수술을 했는데 장기 5개를 잘라낸 거예요. 위는 100% 다 잘라냈고 비장, 췌장 뭐 이래갖고 5개를 잘라낸, 속이 없는 사람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데 저희 교회를 아시고 했더니 병원에서 이제 수술 받고 누워갖고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했더니 의사가 멈칫멈칫 하더니 집에 가서 이제 맛있는 거 드시고 그렇게 사십시오. 근데 뒤로 자기하고 같이 간 보호자에게 3개월 살 수 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3개월 사형선고 받아놓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집에 들어 누가고 가만히 있으니까 한심도 하고, 근데 이제 겨울이라 햇볕 찌르려고 자기 빌딩 앞에 앉아갖고 이래 앉아 있는데 그 앞에 그 할머니가 뭐 하고 있었냐면 이 나무를 다듬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죽은 자기 친구 아들이라, 이분이 60대인데 자기 친구는 벌써 세상 떠났고 자기는 거기서 나무를 깎고 앉아 있다고 보니까는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면서 봐라 송가야, 니 왜 그러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앉아 있다가 벌떡 예 어머니 니 교회 나가야 살겠다, 이 한마디 한 거예요. 니 교회 나가야 살겠다, 우리 목사님한테 빨리 전화해라. 그래갖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분 전화가 와갖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분을 하동 베델수양원에 최자순 집사님 거기에다가 데려다 줬어요. 여기서 15일만 계세요. 5일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최 집사님이 목사님 송 선생님이 침례를 받겠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하고 그 안식일 오후에 가갖고 침례를 줬죠. 그리고 그분 침례 주고 났는데 이분이 뽀짝뽀짝 저를 따라와요. 그래서 한 10일만 더 계셔요. 그랬더니 목사님 따라갈랍니다. 그분이 그때부터 교회 따라 나와갖고요. 지금도 교회 열심히 다녀요. 3개월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봐라 송가야, 네 교회 나가야 살겠다는 한마디에 교회 나왔어요. 우리가 해마다 해외 선교여행을 갔는데 그 이듬해에 저희들이 베트남을 갔어요. 하룽베이 구경한다고 배 위에 딱 서 있는데 옆에 누가 오더니 제 옆에 서갖고 목사님 내년에는 어디 갈 겁니까? 그래요. 보니까는 3개월 산다는 그 송 선생님이에요. 왜요? 하니까 내년에 저 가면 적금 좀 들어놓으려고요. 근데요 지금도 그분이 건강해요. 벌써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5년 지났지 않습니까? 전도가 어렵습니까? 전도는 정말 쉬워요. 따라합니다. 전도는 쉽다. 전도는 정말 쉽다. 제가 딱 12분 남았는데요. 제가 12분 만에 빠른 속도로 그러면 전도는 뭔가, 어떻게 하면 전도하는 건가? 글자 4개만 알면 돼요. 뭐예요? 사, 기, 자, 초. 사귀고, 기도하고, 자랑하고, 초대하면 돼요. 어려워요? 쉽지요? 글자 4개만 알면 된다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번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사귀지 않고는 전도는 안 돼요. 전도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사귀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 발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열려야 돼요? 먼저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리면 먼저 뭐 해야 돼요? 사귀는 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 사귀는가? 사귀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안식일 교인들은 참 좀 고고해갖고 어려워요. 그냥 내가 먼저 말 한마디 건네면 돼요. 내가 먼저 아는 척하면 돼요. 그게 사귐의 첫 번째 계단이에요. 여러분 아파트, 여기는 뭐 아파트가 없대요. 한국 사람들도 보면 아파트에 높은데 20몇 층 살잖아요. 그런데 그 한 라인에 살면서도 인사도 안 하고 얼굴도 잘 모르고 지내요. 그럼 무슨 전도를 한단 말입니까? 16층에서 쫙 내려오다가 8층에서 누가 타면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 녀석 잘생겼네. 엄마 닮았나 봐. 이래 한마디만 하면 이 사람하고 금방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림교인들 특색은 이러고 1층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 좁은 엘리베이터에서 말을 안 하려니까 숨도 안 쉬어. 이러고 내려가요.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한마디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만.
내가 먼저 한마디 건네면 돼요. 여러분, 전도의 첫 단계는 사귐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만 합니다. 이분은 진주에서 초등학교 선생님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저한테 문자 하나 잘못해갖고 우리 교인 된 사람이에요. 문자를 잘못 보냈어요. 제가 퇴근길에 지하철 타고 가는데 문자가 하나 왔어요. 보니까 멋진 시를 하나 보냈더라고요. 근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 오면 끊어버리잖아요. 그냥 무시하잖아요. 근데 제가 시를 읽어보고, 야, 시를 참 잘 썼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두 줄을 딱 잘라내갖고 다시 보냈어요. 야, 이 부분이 정말 너무 멋있는 표현입니다. 감동적입니다. 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누구세요? 그래요. 그래서 댁은 누구신데요? 그러니까 아니, 그쪽에서 문자 보냈던데요. 그래요. 댁이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냐 물어요. 그래서 내 전화번호를 7737이라 그랬더니 제가 7737이 아니고 잘못 보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뚝,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서 한마디 더 했어요. 시인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 시인은 아니고요. 제가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는 목소리가 경상도 방언을 해요. 그래서 제가 혹시 부산 분이세요? 그랬더니 아니, 진주인데요. 제가 아까 목사님 소개한 것처럼 진주에서 고등학교 나왔잖아요. 거기에 딱 걸린 거예요. 진주요. 그러니까 진주 아세요? 그래요. 그럼요. 제가 진주에서 고등학교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고등학교 나왔냐 그래요. 자기는 삼연여고 출신이래. 우리 동명고등학교 건너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는 선생님이다 뭐 하다가 저를 보고 뭐 하는 분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님이세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세요? 제가 속으로 이 사람이 절에 나가는 사람은 아니구나. 여러분, 지나가는 스님 보고 어느 절 주지세요? 안 물어보죠, 여러분. 물어볼 일도 없잖아요. 이분이 어느 교회 목사님이냐 물을 때는 이 사람이 교회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혹시 노아방주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순간 제 머리가 쭈삣 됐어요. 노아방주가 뭔지 알죠? 그 옛날에 그 박명호 씨 엘리야 복음 성경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아방주를 어떻게 아세요? 자기가 한 20년 전에 그 임용시험 쳐놓고 시간이 한 두세 달 남았는데 누가 자꾸 거기 가자 그래갖고 원주에 그 엘리야 복음 성경원 거기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 2,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다른 거는 다 까먹었어.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말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갖고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물어보니까 서집사 그런 거 뭘 귀찮게 물어. 그냥 간단하게 믿으면 되지. 그래갖고 20년 동안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문자를 하나 잘못했는데 누구한테 보냈어요? 안식일교회 목사한테다가 보낸 거예요. 제가 전화를 듣고 이야기를 좀 하다가 제가 돌아와서 문자에다 그 전화번호를 입력시키고 이름은 모르니까 제가 문자 잘못 보낸 사람 써갖고 카톡으로 딱 연결시켰어요. 그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 연결되면 이제 그 사람이 뭐 개인 그 프로필 같은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니까 이분이 글 쓰는 분이에요. 경남 메일에다가 교육 칼럼을 계속 쓰는 분이고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오늘 정말 우연 같지만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멋진 대화였습니다. 했더니 카톡 하고 날아왔어요. 목사님 저도 오늘 정말 안식일교회 목사님 만나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목사님은 어느 교회를 섬기세요? 그래. 제가 세미나를 다니는데 다음 주 내가 사천 세미나인데 세미나 마치고 한번 뵐까요? 하니까 한번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천 주말 세미나 선교 세미나 마치고요. 바로 사천에서 30분 차 타고 가면 진주잖아요. 진주 난강변에서 왔더니 이분이 그날 초등학교 선생님답게 노란 우산을 쓰고 나왔어요. 거기서 2시간 반 동안 제가 성경 한 번도 꺼내지 않고 대화를 했어요. 그해 12월 달에 삼천포 한빛교회에서 저분이 침례받았어요. 여러분, 한마디 더 한 거예요. 그냥 이분에게 그냥 전화 끊어버렸으면 끝. 근데 제가 시인이세요? 한마디 더 한 거예요.
여러분, 사귐의 첫걸음은 뭐냐면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을 걸고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요 이거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상대방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게 그게 전도예요.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요, 사람들이 다 좋아갖고 진짜 우리 안식일 교인들의 모습을 알면요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 깨끗하게 살려고 세상하고 다 단절해 버려서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뭘 만들자고요?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려면요 밤을 새도록 해야 돼요. 이 미장원에 가서도요, 저는 절대 눈 감고 안 자요. 이사를 가면 미장원을 다 돌아봐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지금 구원받으려고 준비된 사람인지. 그러면 딱 눈 뜨고 입을 이렇게 털어요. 뭐 이게 하루 종일 서 있으면 다리에 하지 정맥류는 안 오냐, 손목은 안 아프냐, 그러면 뭐 이야기 뭐 하는 분이세요? 이런 물어봐요. 나중에 처음에는 대답 안 해요.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서 제가 이런 데 갔다 오면 냉장고에 붙이는 기념품 하나 가지고 가고 갖다 줘요. 작은 거 하나. 그런데 마음이 통하면서 뭐가 돼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이 휴대폰에 카톡에 연결된 사람만 지금 2,500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하고 내가 다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붕어빵하고 똑같아요. 꾸준하게 관심 가지면서 하다 보면 사람이 살다가요, 인생에서 한 번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가 와요.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이 친구예요. 이 친구는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사건 때 옷 벗은 친구예요. 제가 관계 맺기를 하면서요, 저도 살면서 우리 친구들 다 잘랐더라고요. 그 보니까 고등학교 때 헤어지고는 다 잘랐어. 왜냐하면 친구들이 항상 모임을 토요일 오후에 한양대학 앞에 내사랑다방에서 만나니, 삼육대학 신학과 다니는 학생 전도사가 안식일 오후에 내사랑다방에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관계를 다 잘랐는데,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요, 관계 맺기를 시작하면서 옛날에 끊어졌던 관계를 다 다시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친구들 이름 컴퓨터에 검색도 하다 보니까 저 친구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한국일보에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석균이잖아.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우리 청장님 남해양 청장 갔다가 본청으로 기획조정관이 되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좀 달라 그랬어요. 전화번호를 가지고 전화를 할까 하다가 이 정도 되면 좀 바쁜 사람이겠다 싶어서 제가 톡을 보냈어요. 문자를. 5분도 안 돼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그래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병주야, 내 석균인데. 그래요. 그래. 야, 너 한국일보에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났더라니까. 이거 내 옛날에 삼육대학에 목사님 된다고 하더니 목회하겠네. 그래. 너는 그래 교회 다니나?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절에도 가고 천주교도 가고 뭐 그러지 뭐 이러는. 근데요, 이 친구가 청장이 그 다음 해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초대 청장이 됐잖아요. 근데 세월호가 그때 터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 제일 빨리 잘 나가던 친구인데, 여러분 이 친구요, 그 다음에 우리 연합회 미션데이 때 연합회까지 오고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관계 맺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번은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관계를 계속 만들어 놓으면요, 붕어빵처럼 익을 때가 있어요. 익을 때가. 그런데 우리처럼 관계를 다 단절해 놓으면요, 붕어빵이 하나도 없어요. 전도가 어려워요? 아니요. 지금부터 여러분, 지금부터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교회 한번 구경이라도 한번 시켜주고 가세요. 야, 내가 다니는 교회 한번 구경 한번 해볼래? 교회 오란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번 와갖고 여기 한번 들어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분이 한 번이라도 이 교회 와서 발 딛고 가지요. 그럼 집에 갔을 때 참 그 교회 참 괜찮더라 이런 생각 한번 하는 거예요. 전도가 어렵다? 아니요, 쉬워요. 여러분, 밤새도록 이 친구는요, 제가 낚시터에 가갖고 한마디 해갖고 낚았어요. 고기 좀 있습니까? 이 한마디로 이 친구 낚았어요. 나이 30살. 애인이 있냐니까 애인 없대. 왜 없냐니까 있었는데 도망갔대. 왜 도망갔냐? 자기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여자친구가 재미없다고 도망갔대. 제가 속으로, 야, 니는 우리 교회 여청년들은 담배 피고 술 먹으면 도망가는데 너는 딱 우리 교인이다.
그리고요, 제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부터 저하고 그냥 낚시 가르쳐 준다고 절 보고, 그래갖고 우리 집사님 집에 쫓아가고 낚싯대 하나 들고 가갖고는 이 친구하고 그 다음 주에 일요일 날 낚시하다가요, 이 친구 저한테 낚시가 된 거예요. 우리 청년회에서 데려갔어요. 여러분, 전도가 어렵다는 말은요, 아니에요.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스쳐가든지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나에게 붙이지는 않았을까,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이분은요, 제가 섬에 트레킹 갔다가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전도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만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이셔요. 이분은요, 섬 트레킹 한번 하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 누가 사나 하고 까치발 뛰고 이리 보니까 이분이 안에서 들어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들어오라 안 해도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은데 안에서 들어오라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서 우리 청년회장 같이 가고 따라 들어갔죠. 그래서 뭐 차를 마시고 보니까 집에 막 차를 쫙 해놨는데 차 매니아예요.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아니고 세무회계사라. 저기 통영 살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사무실이 서울에 있어. 그게 뭐 하는 사람이냐 묻길래 목사라 그랬더니, 그래요, 자기는 천주교인인데 3년 동안 교회를 지금 안 나가고 있대. 그러면서 무슨 교회 목사냐 그래서 안식일교회 목사라 그랬더니 씩 웃어요. 왜 웃냐 그랬더니 제 주변에 안식일 교인이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알고 보니까 서울 삼육 밑에서 그 회계사 사무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우리 교인이 많은 거죠. 여러분, 회의를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저한테 무슨 고백하냐, 목사님 제가 삼육대학 나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삼육대학 원예과를 나왔더라고요. 회계사가 왜 삼육대학 원예과를 나왔냐, 차 매니아가 되다 보니까 원예를 배울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나이 들어갖고 삼육대학을 제일 만만한 데 다닌다고 삼육대학을 다닌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줘요. 전도 문화예요. 이 교회의 전도 문화가 살아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교회 부흥하는 게 몇 년 걸릴 줄 알죠? 천만에요. 6개월 만에요, 교회가 꽉 차버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에요. 오레곤 중앙교회에 이 열정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정의 첫 시작이 이번 전도회가 되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말 점점 어려워간다는 이 한인 교회 선교에 오레곤 중앙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구나, 희망이 있구나, 이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고 전도는 쉽구나, 하나같이 그렇게 철석같이 믿으시고 이번에 한번 멋진 비상을 해보는 전도 주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